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네, 기도의 목적, 기도의 결과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변죽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1972년 아주 오래전이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것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결과를 불러온 아주 중차대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연루된 찰스 W.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하급 이제 공무원이었는데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1974년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되고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수감이 되죠.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그냥 심심풀이로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았습니다. 근데 그 펼쳐본 성경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으니 무료하니까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있어서 이 성경을 펼쳐봤는데 하필 그가 읽은 대목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근데 그 말씀이 하루 종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도소 한켠에 그 차원 바닥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냥 신앙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죠. 그런데요, 눈물이 나면서 회개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는 놀랍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10개월의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가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결국 Prison Fellowship이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그 단체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 속에 이 사람의 경험과 그 이야기와 유사한 내용이 솔로몬의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 이하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미래를 예언하듯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적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 그 이방 땅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단서를 달죠.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죄악 중에라도, 그들의 불신앙 중에라도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로로 잡혀갈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고 있을 때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기도는요,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기도입니까? 간구하는 기도죠. 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이상적인 것,
말하지 않죠. 낭만적인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자기 자신을 더 인간적인 모습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잡아온 그 여인을 향하여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현행범이죠. 현장에서 붙잡힌 이런 죄인은 돌로 치라고 모세가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돌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한마디 더 하셨죠? 어떤 사람이 돌 던지라고요? 죄 없는 사람. 노인으로부터 아이까지, 어린아이까지 차례대로 돌아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뭐라 말하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뭡니까?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창조주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곧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거를 그냥 그대로 말하라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겸손이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른다. 아니, 왕궁을 드나들고 성전을 드나드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왕이지만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도 같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구더기요 벌레와 같다.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다 백성은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제대로 꿰일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만을 향하여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신앙의 핵심은요, 나의 경건함이나 종교적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반해 나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건의 삶, 경건의 생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나의 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거든. 적국의 포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은요 하나님의 벌이요 심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더 어떻게 만드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회개시키기 위한 그 목적으로 징계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자복하면 사로잡혀간 땅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저와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지?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단순히 내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공경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가 됩니다. 근데 솔로몬은 정말 기가 막히게 그러한 상황이 올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미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메말라간다 느껴지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의 죄된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고통의 원인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의 뿌리입니다.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역했습니다. 제 욕심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죄됨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회개를, 또 회개의 눈물을 이끌어내는 것이고요. 이런 회개와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영이 살아나는 방법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흐름을 따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일이 단순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참되게 회개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참된 회개가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반성하는 거? 그런 건 쉽겠지요.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이유와 변명을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께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거든. 이 구절에 보면요, 이 주께 돌아오는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몇 개의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만 된다라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지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해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에 처해서 그 한 영혼이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사로잡은 자 앞에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 꿇고 불쌍히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그 적국의 왕조차도 그 포로들을, 우리의 민족을, 이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기도를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왕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혹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내가 처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이런 조건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을까? 아니요. 바로 그 자리, 그곳에서, 그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곳, 폐허같고 황량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되고 회개하는 기도, 자신을 낮추고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행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져 내린 그곳에조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포로가 된 땅에서도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리적인 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환경적인 요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 될 때만, 평안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설 그때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치 포로된 땅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깊은 고통의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장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전 앞에 있을 때 혹은 성전 안에만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가기를, 우리가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가요,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나의 허물을,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행동하면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혹 잘못 오해하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불의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51절에 보면요, 철풍무 같은 애굽, 이 왜 언급할까요? 하나님은 철풍무, 풀무가 뭡니까? 여러분, 연장, 쇠를요 이렇게 단련하고 또 녹여서 순수한 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가 풀무입니다. 그 풀무불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단련하는 곳이죠. 쇠를 단련하는 곳입니다. 정제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마치 그와 같은 땅이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비록 잘못하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지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그 죄로 인하여 또 적국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언약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혹 잘못하여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관계, 아버지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인 하나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기업과 산업이 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한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 자주 하거든요. 우리 가정의 식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이 기도를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그 식탁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풍요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산업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경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영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영자 되시고 또한 우리 서울제작교회의 경영자 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기도의 삶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4번에 걸쳐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었는데요.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는 내가 섰다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염려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죄악 가운데에, 때로는 허물 가운데에 넘어져 시험 가운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바로 그 자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심을, 또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산업으로 삼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은 삶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